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8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종말론에 관한 8가지 공통의 신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죽음, 하늘, 새 예루살렘, 지옥,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심판,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공통의 8가지 신조를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무천년설과 그리고 또 전천년설을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여기 깬다고 하는 것은 뭐 아침 새벽에 잠에서 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 전후를 보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다윗이 참 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에게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성령이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시를 pos는데요. 여기 말씀 자체를 또 보십시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그의 부활의 소망을 여기 말하고 있고 부활에서 주의 형상을 볼 때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네. 이번에는 고라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수월, 지옥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월,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네, 그래서 영접하신다. 네, 수월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나를 부활시키셔서 나를 받아주신다. 하는 그런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여기 구약의 고라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삽이 또 그렇게 같은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죽고 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구약에 있는 성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또한 천국에 하나님의 영접을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네,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참 믿음이 깊고 또 참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장 사모할 대상 주밖에라고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외롭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부활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요.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비유를 하는데요. 그림자인 구약에서 이렇게 부활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몸의 부활을 여기 말씀하죠. 티끌에 땅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네, 이렇게 시적 표현이지만 또한 이것은
그 사실 팩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이사야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의 마지막 책까지 부활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 네.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조금 있다가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이 또 어떻게 말씀했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7년대 환란. 네.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렇죠. 여기도 명백하게 나와 있죠. 네.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즉 죽은 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우리가 신약에 보면 나옵니다. 이 땅에 묻힌 사람들, 땅에 이제 흙의 성분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깨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들은 오른편에 영생에, 또한 이 염소들은 좌편에, 또한 영벌에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벌에 처한다, 영생을 받는다. 네, 영생과 수치 두 가지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모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두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행으로 구원받아 생명의 부활을 받는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네.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는 자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뿐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두 사도가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내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보일 때 그것은 거기에 무엇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조화가 될 게 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구원받아 이 성령이 그 안에 계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선을 행하는 그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 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나옵니다. 또 악한 자들의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말하죠?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역시 의인들처럼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악한 자들도, 불신자들도 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다시 살린다, 부활시켜 주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네, 이미 구원 받기로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주신 그분, 그 사람들, 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이 말씀에 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예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홀로, 예수님께서 홀로 또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지켜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다시 살린다. 부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캐톨릭에서 자꾸만 그 믿음 플러스 뭐 성례를 행하고 뭐 선행을 해야 하고 이렇게 가르칩니까? 네. 캐톨릭이 숫자로 보면 개신교보다 침례교로 따지면 침례교는 전 세계 4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마 이 캐톨릭은 그거 한 4배, 5배 될걸요? 네. 그럼 뭐 캐톨릭이 그렇게 숫자가 많으면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천만에요. 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성경에 말씀을 해놨는데 종교인들이 네, 자기의 전통에 따라서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 의지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필요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네. 성령의 역사와 감동에 따라서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믿는 자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파에서 아들을 깨닫는 자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구주로 깨닫는 그날 당신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가 말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구속됨에 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안타깝죠.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으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내가 할 것은 사람들에게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깨달아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네. 그 말은 해야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막 부르짖는 네. 그런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나는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네. 이런 그 굳건한 믿음의 확신 이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죠. 이게 없는 게 사실 이 문제예요. 네.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 얘기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만은 네, 깨달아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네, 그건 정말 극단적인 구원론이고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아도 그 사람들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습니다. 네, 할 말 없어요.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요. 자기들의 그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다시 살려주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 죽어도 살아난다. 부활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린 부활의 종교라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말을 붙인다면 네. 종교라는 말을 우리 이 동양권에서 사용하면 기독교는 종교 중 하나가 돼요. 근데 옛날에 조금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기독교의 그 전성기가 지났으니까 조금 한 100년, 200년 전에 그 영국의 설교자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 하면 relig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종교라고 하면 뭐 불교, 유교, 뭐 기독교, 종교 중 하나 이렇게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그쪽 문화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religion 그러면은 뭐 그건 기독교예요. 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의 종교.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여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다. 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resurrection chapter. 네.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장 전체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아주 정말 그 충만한 이 감동 속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 결론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도 완전한 대속과 구속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그것은 헛것이라고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비극으로 패배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그것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지내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다. 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또 우리 신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 설교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설교, 또 바울의 설교, 이것이 이제 신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거기 몇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설교를 베드로께서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 설교했죠. 그가 음부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여기 그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이건 전도 설교였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또 법률가들이 아주 애호하는 교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입증하기에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법률가들이 볼 때 이건 아주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이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고 늘 얘기하는 그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어떤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일수록, 그리스도인 법률가 일들일수록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굉장히, 부활 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아주 그것보다 역사적으로 잘 우리들에게 증거된 그런 그 사실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 영혼은 살아났죠. 이미 우리 영혼은 이제 하늘의 보좌에 하늘에 앉힌 바 됐다고, 하늘에 앉힌 바 됐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신분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은 특별히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결국은 다 뭐 죽게 되겠죠. 대부분 다 주님 오실 때 빼고 나서는 다 죽는데, 그때 죽은 그 몸들의 그 부활, 그리고 그 몸의 부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그 영화가 되는 것이죠. 이미 영적으로는 다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영혼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이 있다고 하는 우리 영혼의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실 때, 재림 때 살려주실 때, 죽은 자들이 이제 땅에 티끌에서 나와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가 영화의 때이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친 그 말씀을 여기에 증거합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은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에피쿠로스, 스토아, 그때 당시에 양대 그 헬라 문화권의 철학이었었죠. 네. 철학자들이 바울과 이제 쟁론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토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아마 사도 바울이 말쟁이라고 한 거 보면 설교자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겠죠. 네. 말쟁이가 뭘 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자. 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과 뭘 전했습니까?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네. 바울의 메시지에, 그 신약 설교에, 바울의 그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이것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두 종류가 있었죠. 네.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들은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인지 모르죠. 네. 부활에 대한 말씀. 여기 보십시오. 다 부활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이 그런 거 안 믿어. 다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물론 아데네 사람들의 예지만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만 성령이 함께, 우리가 전하지만 우리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되면 그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저들이 듣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부활을 깨달아 그러면 되겠어요? 부활을 증거해야죠. 부활을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애꿎게 사람들한테 자꾸만 깨달아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계속 그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깨달아라 하지 말고 자꾸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꾸만 부활 신앙을, 자꾸만 부활의 이 메시지를 자꾸만 증거해 줘야 됩니다. 자꾸만 그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서 믿으라 자꾸만 하면요, 네, 우리 믿으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이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정확한 복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듣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받고 가지고서 이게 사람들이 아무리 믿으라도 못 믿으니까 깨달아라 하면 그 사람들이 좀 메시지를 받고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와 이 정통 침례 교회와의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이 구원파가 침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는 대한 예수교회 침례회니 다들 구원파 다들 이제 침례자가 그 교단 이름이 침례 무슨 침례회 무슨 침례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침례도 줍니다. 많은 그 사람들은 이 한국 땅에서 자생한 그 자칭 침례 교인들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수백 년 이온 이 정말 자랑스러운 이 정통 침례교회의 이 신앙과 신학을 저들이 알 턱이 있나요? 네. 그 한국에서 좀 몇만 명 모인다 해서 자기들 다 된 것처럼 말이죠. 천만에요. 침례교 신앙이 수백 년 동안 어떻게 쌓여온 신앙인지 압니까? 붉은 피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신학과 신앙과 신조들을 쌓아온 게 이 침례교입니다. 이 침례교의 이 굵직하고 이 정말 그 놀라운 이 신학 이 신조들이 여기 몇만 모여서 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이게 거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게 배우려고 그래야죠. 침례교 메시지가 뭔지. 제가 앞으로 구원파와 정통 침례교는 무엇이 다른가, 이런 내용의 설교와 이런 내용의 좀 책을 좀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 이건 어디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거의 맞아 죽을 뻔하다가 이제 천부장이 살려주고 난 후에 다시 공회가 모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말씀합니다. 다 유대인들,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죠. 네.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양쪽에서 다 지금 바울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데 양쪽에 있는 걸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참 그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친근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이네 바리새파. 네, 바리새인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바리새파에서는 바울이 우리도 부활 믿는데 그럼 바울이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서 바울 편에 쓰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반대하다가 사두개파에서는 부활을 안 믿으니까 겉보라고 그러면서 바울을 이제 더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바리새인들도 그 부활을 믿는데 성경적인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문제죠. 네,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네, 부활에 대해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에게 부활 이것을 여기에 설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증거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기에는 악인의 부활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아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 나올 것이다. 네.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거기 나오죠. 네. 마찬가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그리빠 왕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증하는 그 말씀입니다. 설교죠, 전도죠. 네, 묶인 채.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네. 아그리빠 왕, 네. 믿지 않는 왕, 그 주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 정계 거물들, 네. 바울 좀 보고 싶었어요. 네. 하도 그냥 지중해 연변의 국가들 다니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마침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바울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정계의 거물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좌우하는 그 사람들이 몽땅 거기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뭔가 정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네. 복음을 설교할 때 어떻게 됐죠?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억해야 할 진리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 여기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특별히 강조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해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믿음의 기초라고 말씀을 또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철저한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또 악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튼튼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인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 소망. 네. 근데 우리가 그 부활한 부활한 몸으로 들어갈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건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갚으시는 거죠. 뭐 하늘나라 가면 뭐 근사한 남보다 더 큰 뭐 그런 맨션에 살고 남보다 더 좀 뷰가 좋은 전망이 좋은 그런 거 뭐 이 큰 아파트에 살고 그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네.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개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네, 우린 지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죄로운 사람들은
그 하늘의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대할 줄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진짜 잘 믿는 분들을 보면요.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지금 고 김준권 목사님, CCC 총재가 이제 한국 CCC에 좀 필요한 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아는 사업가에게 가서 그분에게 부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굉장한 사업가예요. 그런데도 그 김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에어컨을 안 달고 있답니다. 자기 집에. 그 돈을 아껴서 선교비 쓰려고. 그런 분이랍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 자기 집에 에어컨을 안 들이면서 그걸 아껴서 선교비를 쓴다는 얘기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받을 상이 얼마나 클까요? 그 영광스러운 상이. 그 완전히 그냥 선교에 들여진 거죠. 뭐 자기 사업도 자기 수입도 이게 다 선교에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바쳐져 있는 겁니다. 부활은 재림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네, 부활의 시, 재림의 때는 부활의 때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몇십 년, 저도 한 20년, 30년 안에, 제가 100세까지 살겠습니까? 예. 저는 나이 들어서, 일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은퇴하는 삶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일찍 가도 좋아요. 네. 80세, 90세, 100세. 안 살아도 좋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은 저는 한참 왕성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부름받고 싶어요. 그냥 은퇴한다고 그래서 조용히 은거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마지막 그냥 아주 제가 말씀 증거하고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은퇴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저의 몸도 다 흙의 성문으로 돌아가겠죠. 네. 와서 누가 돌봐주겠어요? 다 시간 지나면 자손들도 다 시간 지나면. 요새 자손들이 있어도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던데. 네. 어느 날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네. 흙으로 돌아간 이 저의 몸 일어나라고 하실 겁니다. 그때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그때는 어떤 몸을 갖게 되는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변화가 되리라. 병이 없죠, 물론. 네. 거기엔 정말 우리 몸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그 제한이나 이런 전혀 없죠. 영광의 몸이니까. 이 부활 신앙, 이걸 충만한 나날을 우리가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종말이지만 또한 시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종말의 시기입니다. 이 부활의 시기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는 첫째, 그 앞절 보면 누가 여기 말씀한 이 믿는 자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부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활이 있었어요. 물론 나사로의 부활도 있었고요. 또 이 계시록에 보면 환란 시기에 두 증인의 부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그 환란 시대에 죽었던 순교했던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요. 네. 모든 주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 네. 그리스도 안에 잡은 모든 자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뭘까요? 이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흰 보좌, 심판대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흰 보좌, 백 보좌, 심판대,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하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 불신자들입니다. 서 있습니다. 부활에 서 있습니다. 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이 있는 것뿐 아니라 행위들이 기록된 책인데요. 네. 모든 죄상이 기록된 책이 여기에 있어서 거기에대로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심판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으면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지옥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미 죽은 자들, 불신자들은 지옥에 있죠.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으니까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극악 무도한 죄에 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도 등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그 근거가 이제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네, 지옥도 등급이 있다. 네. 악한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는 곳에 그들이 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지옥은 모든 것이 다 고통의 장소이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평이한 사실을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 걸 유보하고 마치겠습니다. 8번째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8번째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youtube.com 또 21church.com 이렇게 들어오셔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여러분이 시청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교정한다,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수혈 금지는 자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 영혼 절멸설을 반박한다는 그 동영상을 띄워놨더니 이 동영상에 이제 밑에 반응을 표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표하는 게 있고, 그러면 찬성한다, 이렇게 하면 싫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네.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왔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이거 들으면 아마 충격을 받을 겁니다. 뭐라고? 네, 그럴지 몰라요. 수혈 금지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수혈을 금지시키거든요. 미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보다 역사도 길고 거기가 원조니까, 네. 거기에 서해 문제가 많습니다. 네. 심지어 자기 자녀, 여호와의 증인 자녀 아이가 아주 그 생명이 위독하고 수혈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도 막으니까, 네. 서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법적으로는 그게 종교적인 그런 그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렇게 그 수혈을 받지 않으면 피가 너무 흘러서, 네. 피가 너무 빠져서 수혈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 때문에 수혈 금지, 거부, 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죽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자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마 여호와의 증인이 강력히 반발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살은 죄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스피린 같은 것을 이제 뭐 그런 종류의 어떤 것이 있는데, 수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량 복용을 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가 있는 그런 그걸 이제 약병인 걸 받아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고 해봅시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약을 만든 제조회사입니까? 제약회사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먹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무시하고 먹은 사람이 문제죠. 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수혈 금지, 수혈 거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왜곡을 해가지고 수혈 금지를 말했다. 수혈 거부를 성경에서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는 수혈 금지해서 그래서 만약에 피를 수혈 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순교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살 죽음이나 마찬가지. 자살을 소청한 겁니다. 왜요? 분명히 지금 수혈을 받지 않으면 죽는데 내가 죽는 걸 알면서 내가 죽는 걸 아는데도 했다고 하는 건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그건 자살죄입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수혈 금지했으니까 나는 수혈 금지로 난 죽는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 네 가지 구절, 한 세 가지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레위기에 있는 두 구절인데 창세기 9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이것이다. 이 수혈 금지는 바로 이것이다. 여기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네. 뭐 동물들, 짐승들을 우리에게 먹이를 주셨어요. 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여기 봐라. 네. 피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냐. 네. 그러니까 수혈도 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되는 피째라고 하는 거, 이거 조금 가깝게 조명해서 보겠습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피는 어떤 피냐 하면은 생혈을 말합니다. 짐승이 살아있을 때 흐르는 생명이 있는 그 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You must not eat meat that has its life blood still in it. 네. 그 고기 안에 생혈이 있을 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전에 갈라파고스 섬인가, 네, 거기에서 거기에 큰 이 도마뱀 같은 것들이 살지 않습니까? 네. 뭐 거의 뭐 작은 집채만한 것들이 움직여 다니는데, 끔찍한 걸 제가 봤어요. 네. 그 물가에 이제 그 반 집채만한 그 도마뱀이 와서 물을 마시는데, 그만한 크기의 도마뱀이 나타난 다음에 그 도마뱀을 산 걸 물더라고요. 물더니 막 뜯어먹더라고요. 보는 것만도 끔찍한데, 근데 그 뜯어먹히는 이 도마뱀은 그냥 달아나질 않고 끙끙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냥 가만히 눈물 말리며 있어요. 계속 그걸 이 피째 그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아주 참혹한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상한 필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런 이 관광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생혈입니다. 네, 살아있는 짐승에서 그냥 이 피를 뽑아내는, 그런 것들 하지 말라. 생혈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밑에 보면 이제 Reasoning from Scripture, 여호와의 증인의 책에 보게 되면, 수혈은 정맥주사, 식사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 수혈을 할 때 이건 뭐 정맥주사로 이렇게 이 식사하는 것처럼, 이제 영양분을 공급할 때 정맥주사를 놓잖아요. 수혈도 이제 주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맥주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수혈을. 정맥주사는 식사니까, 수혈도 안 된다. 그건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극단적 주장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 식사는 먹는 행위입니다. 아까 피째 먹지 말라, 먹는 걸 음식으로 먹는 걸 말합니다. 정맥주사는 무엇입니까? 의료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맥주사로 넣는 건 생명의 필수 요소를 정맥주사를 통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게 식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냥 수혈을 거부하는 교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정맥주사를 식사로 비유를 했어요.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피째, 짐승을 피째 먹지 말라. 짐승의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아직 산피가 생혈이 있는 걸 먹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정맥주사, 그거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혈을 거부한다. 수혈을 거부하고 그렇게 죽으면 자살이에요. 그건. 스스로 죽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 죽기로 결정을 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 펄펄 뛰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정맥주사와 식사가 똑같아요? 네, 다르죠. 그거를 억지로 그냥 정맥주사를 식사행위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네, 의료행위고 하나는 먹는 행위고 하나는 생명의 필수 요소를 공급해 주고 하나는 음식을 내가 씹어 먹는 것이고. 네. 뭐 이런 그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우리가 마시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율법에 따른 앞에 보시면 누구 같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꼭 중국의 무슨 뭐 도사 같은 그런 그 심수염 기르고 뭐 머리에 뭐 검정색 있고 꼭 중국의 무슨 뭐 도사 같은 느낌을 주는데 아닙니다. 정통 유대교인입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성구가 들어있는 이 상자 조그만 상자를 이제 올려놓고 있죠. 네. 성경 말씀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다고 해서 저렇게 한 건데. 문자적으로 할 것도 어떤 그 틀이 있는데 하여튼 율법에 따른 정결한 음식 이 사람들이 먹잖아요. 네, 정결한 음식만 먹습니다.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대로 지금도 의식 율법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피를 뺍니다. 거기서 그런 정통 유대교인들도 수혈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정통 유대교인들도 수혈은 거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수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비극이고 또한 그것은 기독교 특별히 성경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크레딧을 아주 깎아버리는 아주 정말 그 평가절하시키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다 죽으면 자기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위기 7장 26절, 27절은 수혈을 절대적으로 금한다. 이렇게 또 A to Bible Understanding이라는 책에서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네.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네. 이 말씀인데 절대적으로 여기에 피를 그러니까 수혈을 하지 말라. 그렇게 또 해석을 한 겁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여기서 사람의 피를 수혈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옵니다. 성경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네. 뭐 사람 필요해서 같은 뭐 O형이면 O형, A형이면 A형 그 피를 내가 수혈을 받는 거. 뭐 필요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혈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기증하는 거. 네.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 네. 그 생명 살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 생명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또 당신도 수혈 거부해서 자살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 교리가. 네. 얼마나 악용됐습니까? 성경. 교리가요. 사람을 살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말씀으로 그렇게 저들이 둔갑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네. 달리 아닌 사람 죽이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네. 자기들은 아주 진실하게 성경을 해석했다고 하지만 진실한 뭐에 잘못 해석하는데 잘못 진실인데 네. 잘못되어 있으면 진실할수록 더 문제가 돼요. 그렇죠? 네. 공산주의 아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기독교인들 때려잡는데 아주 제일 앞장서잖아요. 네. 진실하게 그냥 잘못 믿어버리면 바로 이런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2절은 수혈을 금한다. 이렇게 Reasoning from Scriptures라고 하는 책에서 잘못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네. 피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피에 다 쏟으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사람들이. 네. 참 아주 어처구니 없었던 일은 미국의 그 유명한 초대 그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분은 그 당시에 이 피에 뭐 어떤 병균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병이 있다 해서 뭐 굉장히 앓고 있었는가 봐요. 피를 많이 뽑았답니다. 그 결과로 죽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요새 의학 상식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해버렸는데 네. 그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여기에서 이 그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죠. 네. 짐승의 피가 흘려져서 사람들의 죄가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짐승의 피가 그 유대인들의 그 성전의 제단에서 흘려지는 그 짐승의 피가 뭘 상징하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는다. 여기에 피는 그러니까 속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수혈 거부라고 하는 걸 찾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네. 여기서 성경에서 사람 피를 말씀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기 말은 짐승 피인데요. 네. 제단에 있는 짐승 피 이런 것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한 게 뭡니까? 생명이 있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생혈을 먹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네. 사람의 피를 수혈하지 말라. 여호와의 증인. 아주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 죽여요. 네. 진리의 말씀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영혼을 지옥에 멸망시키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더러는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걸 억지로 풀다가 저들이 멸망에 이른다. 네. 여기는 이 말씀들을 억지로 자기들 뜻대로 풀다가 교주 말대로 찰스 러셀 그 교주 말대로 그냥 풀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자손도 죽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죽는데 살인하는데 일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있는 이 수혈 거부, 수혈 금지 교리는요, 이것은 자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자살죄에 준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마 성령이 제게 이 지혜를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마 듣고 굉장히 아마 반발하고 그럴 텐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깨달으라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깨달으세요. 네. 사람의 피를 수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어디든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를 먹는 것을 금하는 구절이 7개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 레위기에 하나, 둘, 셋, 넷 나오고요. 신명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서 저기 17장 그러니까 레위기는 3개가 되죠. 네. 같은 장 있는 거니까요. 네. 왜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가장 분명한 여기 일곱 가지에서 제일 중요한 설명은 분명한 설명은 어디 있냐면 오늘 조금 전에 봤던 그 레위기 17장 11, 1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왜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왜 짐승의 그 생혈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생물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네. 즉 피는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라.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피는 사람의 죄를 속합니다. 구속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속의 상징인 피를 존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혈을 먹지 말라. 생피를 먹지 말라. 짐승의 피, 생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스테이크 같은 거 보면은 미디엄 하게 되면 그냥 벌게요. 피들이 이렇게 그 스테이크 위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런 거 보면 우리 동양인들은 아유 저거 피 먹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피는 어떤 그 생피인가요? 생혈인가요? 아니죠. 그 피는 구운 이미 조리가 된 그런 그 피이기 때문에 그런 저는 잘 안 먹습니다만은 그거 먹는 사람 하면서 당신 왜 피 먹냐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그 피는 생피, 생혈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9장에 있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는 말씀은 생혈을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정맥주사하고 비교해서 의료 행위인 그런 정맥주사와 비교해서 또 수혈하는 걸 정맥주사와 비슷하니까 정맥주사는 또 식사하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서 수혈을 거부하는 건 잘못되었다.
또 레위기 7장에 있는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네, 이 말씀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지 사람의 피를 수혈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그렇게 아주 곡해하고 왜곡해서는 이건 치명적인 잘못이다. 또 레위기 17장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여기서 말씀한 것은 성경은 생명이 있는 생혈, 짐승의 생혈을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지 여호와의 증인이 이걸 사람의 피 수혈을 하지 말라. 이건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수혈을 거부하거나 수혈을 금지시키는 이 교리는 만약에 수혈을 거부하고 수혈을 금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만약에 자기의 생명을 만약에 해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그건 죄입니다. 그건 자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교정한다. 두 번째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youtube.com 또 21church.com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여호와의 증인 교리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증거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교정한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여호와의 증인은 계시록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는 아들이 아니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God the Father 하나님이시지 그것은 God the Son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이렇게 Reasoning from the Scriptures라고 한 책에서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보아라 여기 있지 않냐. 알파와 오메가는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알파와 오메가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기 알파와 오메가는 다름이 아니라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전에 7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나는 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나는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죠. 대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성부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나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 본다고 하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우리 육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 본다고 하는 단어는 영안이 아니라 육안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땅에 있는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주 그냥 전 세계적인 사건.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오실 분이 누구죠? 여기 조금 전에 보시면 밑에 찌른 자들도 왔다고 했습니다. 찔리신 분이에요. 오신 분은 찔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전능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난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면서 전능하신 자라 다시 오실 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무엇입니까? 오실 분인데 그분은 누구신가? 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자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보라 이거 오실 분은 여기 난 알파 주 하나님 전능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찔린 분이 바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자예요. 찔린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증인은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의 그 신앙의 핵심, 그걸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존재라고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삼위일체의 삼위의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믿으니까 주 하나님 전능한 자 이것만 강조하지 거기에서 그 주 하나님 전능한 자 말씀한 그 보십시오. 주 하나님 전능한 자라고 여기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네. 여기 주 하나님 하시면 뭐 하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나는 했는데 나는 여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이 누굽니까? 여기 나는이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찔리신 분입니다.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주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올 뿐이라고 재림하실 분, 전능한 자라. 네, 그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알파와 오메가시면서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성부 하나님은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세요. 그렇지만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세요. 본질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네. 그래서 오실 분은 찔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바로 주 하나님 전능한 자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잘 행동하십시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네. 잘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네.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알파와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 되심을 여기에 증거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본질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조금 이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십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된 것을 여기 보여주죠. 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13절에 나온 오실 분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럼 조금 더 가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온 오실 분 주 예수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내리면 요한계시록 그 1장 7, 8절에 나오는 그 오실 분은 바로 찔린 분 그리스도 그분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 13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직전에 봤습니다만 오실 분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또 오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청취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취만 하는 것보다 시청하시는 것이 몇 배도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제가 준비할 때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함께 보여드리면서 시청각적으로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제일 잘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시더라도 시간이 여러분 없으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여러분의 전체를 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거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설교 테이프 레코딩한 그 당시 테이프 레코딩 했으니까 하지 않게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교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때 그 예배 행위거든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전 시간 마음을 다 들여서 듣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뭐 밥 먹으면서 뭐 듣다가 뭐 어디서 뭐 듣다가 말다가 뭐 차 닦으면서 뭐 듣다가 뭐 이런 것은 예배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설교하신 거에 대해서 그 테이프를 그렇게 만약에 쓰게 되면 남용하는 거다 해서 설교 레코딩을 못 시켰대요. 안 시키게 했대요. 반대했답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분의 설교가 레코딩이 안 됐다면 얼마나 참 애석했겠어요. 그 아주 교회에 아주 그런 큰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네. 참 이런 거는 좀 목사님의 말씀을 좀 안 들어도 되겠다 싶어요. 뒤에서 은밀히 다 녹음을 했답니다. 목사님 모르게.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나이가 얼러해지셔서 이제 모친 두 분이, 할머니 두 분이, 우리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라도 좀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그러는 바람에 들통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동안 다 뒤에서 비밀리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1600개가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네. 얼마나 고마운지. 예. 그 일은 참 잘했어요. 네, 목사님하고 동의하지 않았지만 녹음을 참 잘해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청취가 아니라 시청하면 시청각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들으시면, 시청각을 다 동원해서 들으시면 아마 훨씬 더 은혜 받으실 겁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교정한다 세 번째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youtube.com 21church.com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네,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교정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마는 놀라움을 표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 아시죠? 네, 의심 많은 도마. 네. 난 안 믿겠다. 난 예수님 손 만져보고, 손 못 잡은 거 내가 만져보고, 그래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난 믿지, 난 안 믿어! 네, 그런 아주 의심 많은, 스캡틱, 아주 그냥 이 회의주의적인 제자, 이 도마. 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믿지 못했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봐라. 내 손에 못 박힌 것을 보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도마가 어떻게 얘기했죠? 깜짝 놀랐죠.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감격적인 고백을,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하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찰스 차저 러셀, 네, 이게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가 거기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한 말이 Should you believe in the Trinity라고 한 책에 삼위일체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놀라움을 표한 것이다. 도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오 마이 갓이라고 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기대하지 않았던 걸 만났을 때 깜짝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러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어쩐 일이야, 도대체 대관절 뭐 이런 뜻이에요. 마이 갓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진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아주 농담거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단이 이렇게 성경을 왜곡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도마가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 마이 갓! 막 이랬으면 도마 넌 여전히 믿지 않냐? 네. 나를 봐도 못 믿어. 네. 오 마이 갓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 마이 갓! 놀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러셀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마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냐 이런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잖아요. 네, 칭찬하십니다. 이거는 그가 오 마이 갓 놀란 게 아니라 오 마이 갓, 네, 마이 로드, 마이 갓,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 믿는다고 말씀하셨지. 오 마이 갓 농담은 그게 아니죠. 믿느냐? 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네. 정말 주님 말씀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인데 요한복음의 일관된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이 말씀은 1장 14절 가면 그 육신이 되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라.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여기 성경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이르니라. 아유,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제 사람이에요? 뭐 2000년 전 사람인데 그 전에 계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뭐라고? 새파란 젊은이가, 예수님 그때 뭐 30대 초반이시니까 새파란 젊은이가 뭐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조상보다 먼저 있었다고. 예수님이 여기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신 그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아담 전부터, 뭐 훨씬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죠. 그 말씀을 여기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와서 오 마이 갓 이게 아니라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니까 또 돌돌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왜? 나와 아버지가 여기 예수님과 아버지만 하니까 이위일체인데 성령하시면 이제 삼위일체죠. 하나이니라. 한 분이시다. 네, 하나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동격에다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가 자칭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거죠. 요한복음의 일관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 즉 하나님과 같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패밀리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같으냐,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초등학교 수준으로 한다고 할까요? 성경을 그렇게 푼다고. 성경에 분명히 여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서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단들이 거기서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서 성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끄집어내는 이런 이단들의 행태가 똑같은 것을 여호와의 증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것은 오마이갓 이런 놀라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그의 진지한 신앙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교정한다 메시지를 마칩니다. 유튜브.com에 들어오시고 또 21철시.com에 들어오셔서 지금 전해진 첫째에서 넷째까지 여호와의 증인 교리 교정 메시지를 다 시청하시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함께 이 말씀 안에 세워지셔서 우리가 굳건한 신앙의 토대 위에서 더 나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